설교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계속해서 13절부터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신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리고 성신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신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헌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신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신 살면 또한 성신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13절에 그리스도께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또 물론 1절에도 그 말이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런 좀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고 좀 낯선 표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늘 자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오늘날 뭐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뭐 민주화라는 그런 사회적 정치적인 분위기가 오면서 더 소중해졌겠지만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그 서구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1776년에 미국의 독립을 선언할 때도 실은 독립선언서에 여러분도 직접 그 프랑스가 19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했다면 100년 1876년이겠죠. 100년 보태면 그때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을 했잖아요.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기념 100주년을 기념해서 선물한 것이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근데 그게 자유의 여신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에 뭐 보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독립선언서예요. 한 손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근데 그 독립선언서에 가장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는가 그러면 그게 자기들의 생명, 자유, 그다음에 행복 추구를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민주주의 또는 현대 사회 또는 그런 인권이 존중되는 물론 종교에 의해서 충분한 배경이 준비되어 있었겠지만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이 자유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도 또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자료가 남아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내가 종교의 자유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가 보통 기본 4대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기본적인 자유라게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종교도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말하는 것 또는 언론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또 집회, 결사 어떤 모임을 우리끼리 뭐 개모임을 한다든지 교회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별도의 동아리를 한다는 것도 전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정부가 막는 경우가 이전에 독재정부에 다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아야지 딱 정해놓고 너 여기서만 살아라. 옛날 소비에트 연방 소련 당시에도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 사할린 같은 추운 지방에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돼서 거기다 무조건 그 한국 사람들이나 그런 그야말로 소련에서는 가장
하층민들을 거기다 강제 수용을 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또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우리가 확보한 만큼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게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는 민주적인 사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자유가 조금이라도 축소되거나 제한되면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과 내가 하다못해 교회 나오는 것이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자꾸 제한된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모이는 것 자체를 예를 들면 교회 나오는 것도 그만두고 외국 같으면 아예 교회 락다운, 교회를 아예 폐쇄시켜버리고 문을 그냥 딱 걸어 잠궈버렸으니까 더 큰 문제가 되겠지만 별도로 따로 모여도 만약 못하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지난번 코로나 때도 교회 문을 딱 폐쇄당하면 그 앞에 공원에서 전부 자기 가서 보통 자기가 자동차에 넣고 다니는 벤치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천으로 된 거. 그거 다 놓고 단상도 막 임시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설교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 그것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진짜 공산당이 되는 것이고 악한 군주 사회 또는 전쟁의 군주가 되는 것일 텐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은 삶을 제대로 구현한다 그럴까 삶의 가치를 손상받지 않는 또 우리의 생활 자체가 억압되지 않는 그런 한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깃발 아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자유를 바울 사도가 명백하게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에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자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통 자기중심의 자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명백히 가르치는 바는 뭔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아예 자유를 위해서 너희가 존재한다. 자유를 위해서 새로운 세계로 부름받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부름받았다고 얘기해놓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만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가 아니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헌신적으로 사랑해본 적이 아니면 그건 자유를 누린 사람이 아니야. 아직도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이고 끊임없이 육체의 기회를 모색하는 사람이고 어떻게든지 자기 육체를 좀 편안하게 해보고자 뭔가 자기 육체를 향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인생이라는 것이 모든 불신자들이나 이방 세계 또는 보통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본능과 같은 것인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것이 진짜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자유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이제 갈라디아서 계속 바울 사도가 설파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아무리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계속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내가 보통 불신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이고 사는 거거든요. 어느 때 이미 심판은 선고되어 있고 사형은 선고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때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막 대통령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막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해놨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불러줄지 몰라요. 뭐 꼭 아파 죽는 거나 교통사고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전쟁 나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신사 숙녀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머리에 이고 산다라는 게 요한 사도가 직접 가르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되고 저주가 초래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인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가 우리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 죄책을 대신 짊어지셨고 죄 형벌을 대신 지셨다. 이런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늘 우리는 놓치기 쉬운 것이지만 하이델베르크 이론문답 제1문답에서도 명백히 가르치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있는데 마귀의 압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거죠. 대부분은 믿음이 있지 않는 한 이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내가 그냥 이 땅에 살면 되는가 보다. 내 혼자 뭐 누가 나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안 하는 것이고 내가 힘 있는 만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마귀는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계속 어두운 데로 몰아가는 것이고 노예적인 삶으로 절대 진정한 자유가 없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의 앞뒤로부터 건져셔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중간 상태, 진공 상태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의한다면 우리는 둘 중 하나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계속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든지, 그야말로 마귀의 꼬북노릇을 하고 살든지, 아니면 마귀의 노예 같은 짓을 하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든지, 둘 중 하나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좋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훨씬 좋겠죠. 거기는 아들이니까, 상속자니까. 근데 우리는 본능상 하나님의 아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냥 마귀에게 계속 얽매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된 것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마귀의 노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짓눌려 살아가요. 그냥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왜 나오는가? 그 세상의 종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종이 되어가지고, 교회 나가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안전감을 느끼는 거고, 거기에서 뭔가 자기 인생에 막 벌벌 떠는 두려움이 거기에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이 막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거 또 내가 직장 떠치면 어떡하나, 돈 못 벌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1차적인 승리를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나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가 나를 마귀의 압제로부터, 마귀의 그런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다는 것을 뭘로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성신이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를 계속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인해 줘야 돼. 그걸 인쳐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양심 속에, 우리의 지성 속에, 우리 가슴 속에 계속 성신께서 역사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확인해줘야 돼.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되거나 돈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마귀에 속해서 안 사는 것이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똑같이 살아버리면 제가 똑같이 월급 얘기하고 똑같이 경제 논하고 있고 똑같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생존의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또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돈 갖고 열심히 사는 것인가 또 내 재정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고받으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고 그래서 자꾸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주식에 얼마나 그 수치가 예민해요. 거기에 얼마나 노심초사해야 간신히 주식 가지고 먹고 살만한 위치가 되는 건가. 어쩌다 보면 횡재할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늘 거기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귀가 쓰는 작전이기도 하고, 주식만 그러겠어요. 월급 통장, 또 월급이나 통장, 자기 집안 살림살이, 여기에 막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는 것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놓쳐버리면 그래요.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엄청난 상속분이 있는데 매일 쪼들려 살아가요. 옛날에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고래등 같은 집을 쳤는데 맨날 옆에 텐트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고래등 같은 집이 주인인 걸 몰라요. 한 번도 안에 쏙 들어와서 못 살아봤어요. 교회 안에 쏙 들어오거나 신앙 안에 쏙 들어오거나 기독교 생활 안에 쏙 들어와서 못 살아니까 맨날 텐트 속에서 텐트가 찢어지는가 안 찢어졌는가, 바람 새는가 안 새는가, 밑에 물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이것만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런 사람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자리에 부름받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받았고 참 영원한 반석 위에 부름받았는가. 세상에 아무리 모래주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도, 비가 나고 청소하면 다 무너져도 반석의 집은 절대 안 무너지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튼튼하게 세우신다고 그래도 안 믿어요. 월급 통장 믿는 것이지 내 세상에서 처세 믿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는 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아까 안 믿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서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상 그래요. 죄가 유전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 이런 불신도 유전되는 것이고, 그만큼 불신앙이라는 것이 세상이 지배하는 압도적인 법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성신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해방감, 자유로운 걸 주시면,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자라는 것을 확신을 잡고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마귀의 속임에, 또 세상이 다 속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해결책이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얼마만큼 보배롭고 은혜롭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고 복된 존재인가를 여러분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얻는가 그러면 마귀의 압제로부터, 마귀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자유롭게 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랬더니 진짜 사랑을 하는 상태.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한다면 세상은 뭘 못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한다고 해요. 신용은 돼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애쓰고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하는데 때가 되면 그 자본 짧아요. 자본이 다 떨어져요. 그래갖고 없는 사람 갖고 막 부둥켜고 살라니까 서로 아파요.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나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도록 한다. 종노릇이 쉬워요. 사랑으로 상대를 완전히 내 거 삼기 위해서 그만한 어떻게 세상에서 없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냥 상대방한테 당신 한 대로 그냥 할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구속의 세계로,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의 세계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서로 챙겨가고 서로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단한 에너지가 있지 않으면 적어도 세상을 이길 만한 에너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을 종노릇하지는 못해요. 그냥 서로 생선에다 말아요. 조금 사랑한다 안 했다 뭐 말 주고받고 안 주고 젊을 때만 잠깐 주고받고 나이 먹으면 그것도 소용없고 이래갖고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운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 자유로운 자는 뭘 하는 것인가? 아, 진짜 인생은 이런 거구나라고 확인하게 돼요. 이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랑을. 내가 마지막 숨이 남아있고, 마지막 호흡을 하고, 마지막 내 육신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그 사랑하다 죽는 거고, 사랑하다 살고,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는 것이지. 이 사랑도 못 해보고, 그냥 돈 하다가, 그냥 내 욕심 채우다가, 내 그 누추한 감각 채우다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구속이고 우리의 자유고, 그게 자유와 사랑은 같이 간다라는 것을 바울사도가 가르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실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가 안 되고 그래서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성에 충실한 사람이 돼요. 감각적인 본성에 충실하고 그냥 육신적인 본성에 충실하니까 누군가 나한테를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속상하는 거예요. 속상하면 종노릇이 아니에요. 거기에 속상함 속에 자기가 주인 노릇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속상한가? 자기가 주인이니까 속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으면 속상할 리가 없어요. 선교사가 이곳에 갔는데 그 원주민들이 식인종과 똑같은, 제 친구처럼 식인종과 똑같은 주제인데 그 원주민들이 조금 자기 잘못해야 한다고 속상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원주민을 살리겠다는 의욕이 강할 거 아니에요. 예, 위대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속상한가? 자기가 주인이니까. 감각적인, 자기 감성의 주인, 자기 지성의 주인, 자기 의지의 주인, 자기니까 속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웬만한 일에 속상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사랑을 종노릇하니까 속상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고 성신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속상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바울사도가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죠. 또 하나 두렵지 않은 게 뭐냐면 사람을 자기도 모르는 새에 두려움을 가진 게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본능 같은 게 있어요. 하다못해 사형수가 이렇게 계단을 딱 올라가는데 미끄러졌다고 하잖아요. 그때 사형수가 한 말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곧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사형당해야 되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하잖아요. 죽음이 여러분과 나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어요. 이 생명 자체의 존립에 대해서 늘 위기감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죽음의 그림자가 쫙 깔려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그리스도다라고 확신하지 않냐면 죽음의 그림자가 쫙 깔려 있어요. 왜 이렇게 병원이 잘 때요? 죽음의 그림자가 쫙 깔리는 선에서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병원 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약국을 찾아요. 왜? 죽으면 큰일 나니까. 죽음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정말 그리스도로서 살면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산다. 생과 사의 분기점이 없어요. 육신적인 어떤 죽음에 대한 분기점이 없어져 버려요. 왜? 죽을 때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이미 살았어도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굉장히 영원히 자유롭죠. 태어나 병 하나, 막 건강 하나에 집착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도 상관이 없어요. 있는 것만 다 바쳐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지켜야 되고 자기 생명을 죽음으로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건강 막 무슨 막 몸 자체를 막 관리하는데 엄청 신경을 써요. 그럼 인생이 다 끝나버려요. 내가 왜 살았지? 나이 먹으면 다 끝나버려요. 나이 먹으면 다 이렇게 거슬하면 후패해지는 것인데 아무리 관리해도 나이 먹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물론 조금 더 즐기게 살 수는 있겠죠. 조금 더 뭐 길게 살 수 있을런가는 몰라도. 근데 죽음이 우리도 의외로
쏘는 맛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이 우리의 부활을 믿으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망이 계속 도끼를 쏴요. 너 네 인생이 별거 아니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도끼를 계속 쏘니까 그 독 앞에 쩔쩔매는 거야. 마치 뱀이 막 이거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꼼짝 못하듯이 세상이라는 데가 겉으로 보기에 돈도 문제고 육신도 문제고 사람도 문제지만 진짜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큰 소리 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것이 있는 것이다. 무서워요. 그 독해요. 사망이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꼭 병원 가 주사 맞아야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병이 아픈 이유가 병이 슬픈 이유가 병이 괴롭고 힘든 이유가 병이 오기만 하면 막 두려운 이유가 왜 그러는가? 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아,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망이 쉽게 오는 게 아니구나.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지난번도 그 어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관상 동맥이 두 개가 다 막혀서 90%가 막혔으니까 빨리 수술하라고. 그분한테 이문 가서니 당신이 관상동맥 막혀 죽는 건 아니야. 당연히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참 목사라면 그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죽고 살기도 하는 것이지 관상동맥이 막혀 죽지는 않아요. 의학적인 소견이 있기 때문에 죽진 않아요. 암이 걸려도 안 죽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뜻이 날 살리겠다 그러면 암이 10개 걸려도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이게 꼭 의학적으로 너는 암이니까 죽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물론 암자가 못 고칠 암이에요. 대부분의 전문적인 암 전문가들도 암을 못 고친다고 얘기를 해요. 다만 조금 완화시키고 좀 길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뭐 의학적인 소견을 제시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거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는 건 주님의 것이다. 왜?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주의 것인데 내가 설령 어떤 거에 건강 관리를 잘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 관리를 잘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것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지 내가 주님께서 너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것이라고 해놓고 넌 네가 잘못하면 나도 너를 버리는 거야. 네가 건강해지면 나도 너를 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만약 어떤 경우에 건강을 버릴 만한 계기가 생기면 그 구체적으로 나를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계기는 주겠죠. 주님이 그런 비상한 능력, 섬세한 관리, 주님이 집요한 우리 인생을 관리하시는 분이시지. 주님이 관리도 안 하시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 대신 교회는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진짜 자유는 내가 진짜 사랑을 하려면 진짜 인생을 살려면 사망의 두려움부터 없어져야 된다. 건강의 두려움부터도 없어져야 돼. 세상적인 돈의 두려움부터 없어져야 되지만 그런 건강의 두려움부터 없어져야 되는 거야. 아, 모든 걸 주께 맡긴다. 하든지 주의 뜻과 영광과 주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최선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자꾸 뭘 입을까 뭘 마실까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어떻게 내 건강할까 막 그걸 모색하는 것도 뭐 아무리 의학적인 수단을 쓰고 건강 증후군을 만들어낼 정도로 세상 천하가 다 TV를 키기만 하면 건강에 대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없는 성신 없는 그런 삶을 네가 한번 살아봐라. 거기서 백날 노력해도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 하나라도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의 것이지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설령 어떤 죽음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죄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죄를 짓는 걸 그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죽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기쁘게 한다. 바울 사도가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어차피 죽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달린 것이고 더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직접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설령 어떤 경우에 내가 몸이 약해서 빨리 죽는다. 그럼 빨리 가면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막 자꾸 막 그 죄된 인생 끈질기고 막 경제적 문제와 온갖 큰일과 걱정된 인생 막 세상에서 막 생존경제에 처절하게 내 인생을 집요하게 밀고 나갈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내가 살 이유가 있다면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땅을 집요하게 몰고 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특별히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는 것이다. 아, 내가 왜 살지? 뭘 위해 살지? 어떻게 살지? 난 누구이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을 해야 답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걱정이 한두 가지냐. 우리가 삶의 자원은 뻔한데 돈도 뻔히 제한된 것이고 육신도 제한된 것이고 시간도 제한된 것인데 이 제한된 인생의 조건을 가지고 뭘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겠다고
막 거기다 막 이렇게 보태고 빼고 이렇게 해서 해봤자 나중에 보면 그거 돈 마련하다 끝나버리는 것이고 건강 마련하다 끝나는 것이고 나이 어떻게 오자마자 끝나버리는 것이지. 잘못하면 참 허무맹랑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고 사망의 쏘는것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 자유가 있어야 드디어 제대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일관된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서의 또 하나의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직접 1차적으로 주신 서신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여러분과 내가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윤리와 도덕의 본능이 있어요. 그게 서령 세상에서 나한테 어떤 윤리와 도덕을 안 가르쳐줘도 내 안에 그런 윤리와 도덕이 있다고 그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들 같으면 특별히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괘씸죄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믿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괘씸죄가 다 생겨버리면 물론 100번 처럼 괘씸죄가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생각한 윤리고 자기가 생각한 법이고 자기가 생각한 도덕이 되겠지만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그래요. 그러면 당대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또 유대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은 그 신자들이 뭐 의식이 남아있는가? 그 양심이 율법에 속박된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또 계속 개혁교회는 십계명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또 십계명을 낭독했으니까 그런 계명에 의해서 계속 양심이 구속을 받는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라는 걸 뭘 우리 양심이 고발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양심이 계속 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이 고발을 당하면 계속 율법에 예습된 자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건 무엇인가? 율법으로부터를 자유롭게 한 것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랑이 우리가 율법을 충분히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기독론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양심이 자기를 구속한다. 자기 양심이 자꾸 자기를 지옥으로 데려가요. 자기 양심에서 자유롭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어요. 그럼 바울 사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신자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셔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렇게 생동감 있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육체 가운데 자기 육신을 도모하게 살아가야 돼. 그럼 육신이 갖고 있는 허약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결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노심초사가 돼버려요. 거기에 막 그냥 마음과 생각이 다 자기 삶의 모든 역량이 거기에 쓰여버려요.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어떤 사람이었다. 거기에 그 자기 삶에 못 나온 것에 다 생각과 마음을 매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표현에 간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돼요? 나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기 신앙 고백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율법이 나를 구속해버려요. 율법이 잘 구속하잖아요. 그럼 자기만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남도 그렇게 바라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를 평가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아무리 상대방이 위대해도 나는 그 사람 평가해야 돼요. 왜? 율법이 내한테 움직이고 있으면 율법이 나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나를 양심으로 고소할 뿐만 아니라 내가 고소받은 양심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도 평가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자기보다 괜찮은 사람 평가하지 않아요. 늘 자기 겪은 문제 때문에, 자기가 고소당한 양심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바울사도 가르침에 의한다면 율법의 종이 안 되는 것,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연합하는 것이다. 근데 소형 양심이 나한테 오면 곧바로 그리스도에 달려가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는 건데, 내가 사슬나 중사나 내 몸과 영혼은 나의 신상 구주 그리스도에 속하노라고 바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양심 갖고 붙들고 있는 한 자기는 양심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어버려요. 이것은 굉장히 실천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도 가르치지만 실천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순간 내 양심이 나를 고소를 하면 곧바로 그리스도에 가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안 가고 그리스도 믿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생각지도 않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 세월이 지나가요. 자기만 고통받으면 가만히 사람이 얌전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옆 사람이랑 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쏘는 거예요. 자기는 또 보통 양심은 좀 죄성이라고 할까, 마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누리를 하죠. 자기는 합리화를 해요. 죄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가요.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는 애누리 없이 퍼붓죠. 그런 일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똑똑한 체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체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의로운 체하지만 결국은 양심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율법의 종이 되고 율법의 노예가 되고 율법에 예속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유일하게 그 세계를 벗어나는 길은 무엇밖에 없는가? 그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나를 재발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바울사도 표현처럼 율법이 세상 나를 지배를 하지 않게 돼요. 율법에 의한 양심의 가책에서 멀어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돼요. 근데 실천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신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양심이 늘 나를 고소한다. 그게 이제 바울사도가 가르치는 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교회가 막 쓰기 시작한 초창기잖아요. 이게 AD 말 역사적인 시기로 한다면 AD 1세기 중반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후반이죠. 예를 들면 바울 상대뿐만이 아니고 또 갈라디아 교회가 초대교회 당시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내 명예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배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인생이 힘든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유대인 사회는 그 인생이 힘들다는 말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고 할 때는 율법적인 짐이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신이 역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지, 그리스도가 구속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데 율법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바리새인들의 그 민족적인 교사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한두 가지가 어긋나는 게 아니야. 하루 종일 살아보면 율법 어긴 것만 자기 인생 이력서에 써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만 그러겠냐고. 오늘날 수많은 복음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외로 양심의 속박을 받아 살아가요. 그러면 일반 불신자들은 안 그러니까 불신자는 더 그래요.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해놓은 게 딱 법칙이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양심에 살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딱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일찌감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다른 서신에서 얘기하기 전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명예는 쉽고 가벼우니까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쉬는 거잖아요. 양심이 쉬는 거예요. 영혼이 쉬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에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안 쉬어요. 못 쉬어져요. 그리스도에 가야 돼. 근데 태반의 경우는 그리스도가 안 가요. 혼자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양심적으로 깨끗한 사람,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 이렇게 아무리 만들어 가도 때가 되면 본성이 죄인이라서 유전적인 죄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서 양심은 계속 자기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죽을 때까지 지고 가는 것이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기도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고 죽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냥 죽는 것 같아죠. 안 그래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도 평가하고 남의 인생도 평가하고 죽는 것이다. 율법에 속해서 살고 죽는 것이지. 그럼 유일하게 율법에 속해서 살고 죽는 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에 살고 복음으로 죽는 거야.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는 거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천하의 누구라도 양심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것이다. 그건 신자가 됐든지 심지어 유대인들이 됐든지 완전 이방인이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특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해방했는가? 그 모든 양심의 구석구석을 주님이 완벽하게 당시의 영으로 치유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양심이 고소하는 것도 내가 다 성취했다. 그러니까 십계명 어기는 것도 어기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자치구리한 이방인의 양심을 구속받듯이 자기 혼자 자기를 정죄하는, 자기를 정죄하는 것 때문에 남도 정죄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법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잔존했기 때문에 홀로 큰 소리 못 치게 돼요. 나는 성인이다, 나는 완전한 자다, 나는 신이 없어도 나한테 최고로 착한 자고 선한 자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천하에 아무도 없어요. 성철 스님이 그렇게 입산 수도하고 마지막 열반할 때도 성철도 뭐라 그래요? 내 죄가 스미산만큼 더 크구나. 여러분이 동력의 빛에 보면 거기에 법정 스님의 유언장이 써 있어요. 뭐 동력의 빛 다 끝까지 안 읽으셨겠지만 거기에 법정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마지막 죽을 때는 죄가 많다고 하고 죽어요. 왜? 양심이 법이니까. 성경을 모르고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양심이 법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꼭 죽을 때만 그러는 것인가? 평소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삶의 기반이 아닌 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반석이 되지 않는 한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평소에는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평소에는 너나 다 신사숙녀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모래 위에, 양심 위에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비가 나가지고 황소가 나고 조금만 큰일 생기면 다 오그라들어 버려요. 자기 양심 속으로 오그라드는 것이고 자기의 개인 속으로 오그라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뭐 무너지는 게 일도 없는 것이죠. 뭘 못해요? 사랑으로 종노릇은 못해요. 사랑의 세계에서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지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육체의 기회를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자꾸 가르쳐지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즐기는 길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정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끝까지 고백하고 붙드는 사람, 그리스도와 시종일관 연합된 사람,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기 때문에 성신께서 집요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신비한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한다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 그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거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의 의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존재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그 억압이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껏 기뻐하라고 거꾸로 권면을 해요.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기뻐함이 없으니까 구속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늘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늘 허덕이 다 끝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사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성신 안에서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란 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따라가면 세상이 가진 모든 제한을 초월해버려요.
거기에 매이질 않아요. 막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고 어떤 제한이 있다고 그 제한 때문에 막 거기다 인생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가장 복되게, 가장 뜻있게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을 따라갈 때 드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 나는 끊임없이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이 신령한 싸움을 하는 것이 개혁교회 교인들이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일관되게 아까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 주셨으니 굳세게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유를 가지고 굳세게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 없이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 자유를 끊임없이 구가하고 살아라. 자유로서 현실을 가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가진 자로서 현실을 가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유가 있어야만 그냥 세상에 매여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도 보면 5장 1절에 간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취약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양심에 매인 사람. 자기 양심에 허덕이는 사람. 참 모래성에 지은 사람. 그리스도는 반석에 살지 않아요. 자기의 실천적인 감각이 자기 양심에 매여 있어요. 자기 의예요, 그게. 그리스도 의가 아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럼 막 자기 의를 내세울 때는 막 자기를 자랑해놓고 은근히 남을 막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에 나서 자유를 누리면 바울사도 표현들 한다면 13절 바로 넘어와요. 육체의 귀를 삼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를 가요. 자, 그걸 준비를 해요. 내가 세워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날마다 사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귀를 이루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도모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시간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가? 이걸 계속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주를 사랑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온 몸을 준비하고 온 마음을 준비하고 온 삶을 준비해가요. 주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면 곧바로 그 사랑을 발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은 그냥 자기를 막 끝까지 관리를 해야 돼, 자기가. 양심도 관리해야 되고, 자기 인생도 관리해야 되고, 자기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자기 집안도 관리해야 되고, 혼자 관리하다 끝나요. 한 번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못 살아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교회를 허무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려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하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되는가요? 서로 물고 먹는 자가 된다. 무서워요, 바울 사도. 갈라디아 교인들 놓고 서로 물고 먹는 그런 일 그만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둘 중 하나구나. 사람은 물고 먹는 사람이 되든지 서로 가만히 얌전해요. 착해요. 순해요. 굉장히 신사숙녀예요. 근데 물고 먹어요. 보이지 않는 자기 양심에 예속된 사람은, 양심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된 사람은 여차하면 남을 탁 판단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신사고 굉장히 유력한 사람인데 자기 인생도 건지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라. 그 기반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유의 기반 위에 서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야 네가 진짜 자유로운 것이지. 네 양심에 너를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뭘 해야 된다. 왜 세상은 이러는가? 너는 왜 이러는가? 너 굉장히 괘씸죄야.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골치 아파요. 자기도 못 세우고 남도 못 세우고 실컷 자기들끼리 할게 심지어 어떤 교회를 이루어놓고 기독교 세계를 이뤘다 한다 할지라도 모래성같이 막 무너져 버려요. 피가 나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피가 나고 창수가 나고 세배가 어두워도 자유와 그리스도 기반 위에 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선 자유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이 다 성취됐고 더 이상 구약법의 의식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 할례라는 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는 누가 시켜주는가? 그럼 그리스도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신께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는 거죠.
성신께서 인도쳐 주시고 성신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아름다운 품위가 생기도록 자부심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식으로서 충분히 하나님과 유업을 성숙할 때로서 마음을 준비해 가는 거죠. 인생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가 거기 보면은 이제 할례를 쭉 얘기한 다음에 일관되게 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상징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후추함과 방탕함. 이게 교회 안에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초창기에는 다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뭔가 그랬더니 육신에 속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 아무리 자기가 포장하려고 그래도 아무리 자기를 끌어대려고 그래도 거기에 다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신의 열매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잖아요. 우리는 중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중간지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회색지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진공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신이 내주함을 따라서 성신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이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자꾸 양심을 자꾸 내세우고 나도 모르게 율법을 내세우고 나도 모르게 자꾸 판단자가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중심이 되어서 나를 판단하고 겉으로 나를 판단하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술배 술수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이 어떻게 나한테 있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여건이 주어지면 다 그리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다 거기에서 헤매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을 의지하는 자리가 우리 삶의 현주소인 것이지 옛날 사람과 똑같은 삶이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이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가득하게 보여요. 배후에는 이런 게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특별히 현저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저한 개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 정체도 있고 경제도 있고 문화, 사회, 예술 다 있어요. 이게 종교에도 있어요. 유일하게 그걸 이기는 방식이 뭐밖에 없는가?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건 성신의 열매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신의 열매를 맺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이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세계에 있어야 되고 이 세계 속에서 꾸준히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목사니까 믿음이 좋아서 성신의 열매가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이 시작했으니까 막 육체적인 세계에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육체적인 속에 살면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어디 있는 자리에 사는 거예요. 자기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율법적인 정죄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안 풀어줬어요. 아직 본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확고하게 지배를 않는 거예요. 영을 쫓아 사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도 모르게 자기 양심에 하나님 그리스도도 상관이 없고 성신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 양심으로 자기 인생 주도해 나가요. 자기 감정도 자기 양심이 만들어 나가고 자기 영혼이 만들어 가고 자기 생각도 자기 마음도 계속 자기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셔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건데 당신 영으로 나를 주관하셔야 되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죄감이 남아있고 양심의 고소가 남아있고 율법적인 판단이 남아있고 늘 비교 우위에 있어야 되고 비교하다 지쳐서 그냥 그럭저럭 돼버리는 것이고 근데 그 세계에서 찾는 것은 뭐밖에 없는 것인가? 이 더러운 것밖에 없고 온갖 악한 것밖에 없고 현실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이웃 전체가 이 어둠 속에 짙게 깔리게 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또 무슨 표현이 있는가? 갈라디아 교인들의 분위기인데 서로 물고 먹는 것이 일단 문제잖아요. 자꾸 이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이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요. 물고 먹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희생할 준비는 하나도 않는 거예요. 종로도 할 준비는 하나도 않고 사랑할 준비는 하나도 않기 때문에 자꾸 물고 먹는 것이 자꾸 우리말로는 물고 먹는다고 돼 있죠. 물고 먹으면
물고 먹는 과정에서 뭐가 있어야 돼? 우리말 표현은 물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물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었어. 그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씹어야 되겠죠. 그것도 꼭꼭 씹어야 되겠죠. 상대방이 굴복할 때까지. 내 마음에 충족될 때까지 씹어요. 그것이 교회 내에 충분히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거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를 집요하게 물고 뜯어요. 삼킬 때까지 물고 뜯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 것인가? 내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고백이 없어지니까. 그 고백이 없어지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막 굉장한 지성을 내세워서 굉장한 경륜을 내세워서 굉장한 남다른 의를 내세워서 물고 뜯고 먹는 거예요. 이 바울사도가 너무 이게 무슨 이 교회인데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거라도 내가 내 어떤 상대가 있어갖고 집요하게 물고 뜯고 이렇게 먹는 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실 열매를 맺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둘 중 하나예요. 물고 뜯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려고 다 준비해가는 막 살펴요. 종노릇하기 위해 살피는 거예요. 집요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끝까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수 같은 짓을 해도 끝까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절대 내 보살핌에서 내 기도 속에서 내 신앙 고백 영역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살아가는 안 놓치고 살아가는 그러니 이게 종노릇이 아니면 감당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너 왜 내 말 안 들어? 라고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면 선생 노릇 하려고 그러면 판단자 노릇 하려고 그러고 평가자 노릇 하려고 그러면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종노릇해야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빚진 자로서만 사랑이 되는 것이다. 종로로서만 사랑이 되는 것이다. 자기를 비하야만 사랑이 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해야만 사랑이 되는 것이지 성경적인 사랑은 어설픈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만 하는 사랑도 아니고 또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되는 사랑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불륜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천하가 다 불륜인 거예요. 뭐가 아니면 자기를 비인 사랑, 빚진 자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종노릇하는 것을 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한 다 불륜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영광이고 자기 행복이고 자기 안정이지 어느 하나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잘했다고 큰소리치면 더 악하죠. 왜?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로 송두리째 무셔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을 송두리째 거부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이 무슨 복된 인생이 되고 무슨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에게 속한 인생이 될 때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난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백할 때만 진정한 삶의 가치, 삶의 보람, 삶의 영광, 삶의 복됨이 다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한 그게 올바른 인생은 절대 아니다. 내놓으라는 인생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아니라는 인생이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괴로워요. 힘들어요. 슬퍼요. 외로워요. 그래도 끝이 없는 자기 인생과 싸움이 시작돼. 주변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와 싸우는. 자기 양심과 싸우는. 근데 거기서 보기에는 자기 양심과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게 노예적인 의지. 그게 마귀에 노예가 되는 삶이고, 그게 죄된 삶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26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 교회 안에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는 일이 있었구나. 자꾸 비교해요.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절대로 의지하고 주를 절대로 의지할 때는 답이 너무 쉽게 되는 것이고 현실이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리스도를 절대화시키지 않으면 자꾸 자기 상대화시키니까 너 왜 그래? 하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말이. 그러면 힘들어져요. 괴롭고. 그러면 이제 시간도 아깝고 인생도 아깝고 그 짧고 유한한 인생 속에서 세월이 그냥 허송세월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께서 친히 바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자유를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고 해놓고 서로 종노릇 하지 말라 해놓고 곧바로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따라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다시 강조를 해요. 내가 이룬다. 내가 다시 마치 진실로 내가 이루느니라고 예수님이 신이 구약을 완전히 재해석해서 구약의 완성적인 차원에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룬다 라고 말씀하는 것 똑같이 바울사도 받아요.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신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어두움, 그 끈질긴 남의 평가, 끈질긴 양심의 고소, 고발.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신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신을 쫓아 행하라. 성신을 쫓아 행하는 것만이 사랑으로 종으로 살 수가 있어요. 사랑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진짜 인생은 이것이구나라고 주님 앞에서 확고한 자기 신앙 고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상대방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고 거기서 막 자꾸 내 삶에 여러 가지 마음을 결정을 해야 돼요. 사랑으로 종노릇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중심의 분리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삶을 안 살아가요. 자기 마음도 연합이 안 되는데 이웃과 연합되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는 위대한 세계는 정말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나는 그것이 부부관계 정도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나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은 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언제 연합됐을 때 다른 사람도 거기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뭐가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생활로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일상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부인하는 사람이 카톨릭 교인들이고 복음주의자 교인들인 거예요. 그럼 개혁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말이나 행함에 있어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은 하늘의 길 온답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난 나의 것이 아니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이루는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물고 뜯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사도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신을 쫓아 행하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럼 바울사도가 성신을 쫓아 행하라는 삶의 비법을 만들어낸 것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성신을 쫓아 행하라는 이 쫓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잘 쓰는 말이에요. 태초 때부터 주어진 말이에요. 어떤 말인가? 그게 쫓다라는 말은 윤리적인 행동, 삶 전체 방식을 결정하는 말인데 쫓다라는 말이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완전하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샬렘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행일치가 완벽하게 된 신앙 고백과 현실이 완벽히 일치된 그런 걸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넌 나를 의지해라 그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행하라 조치라는 말은 명령어로 말하는 이유는 그 분리주의적인 그 자기 본성적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이 진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양심의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는 이런 자기의의 세계에서 율법적인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성신 안에서 행해야 된다. 성신을 쫓아 살아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2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 이룰지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말로는 합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합하여. 그때 쓰는 합하여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동사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붙였다. 더 쉽게 번역하자면 딱딱 달라붙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연합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틈이 있고 내가 느낄 감정이 남아있고 내 힘이 남아있다면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좇는다는 말이에요. 성신께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내 행위라는 틈새에 정말 성신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성신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양심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그 성신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도 모르게 본성이 착착 쳐들어와요. 마귀가 속임수가 딱 쳐들어와요. 나의 쓸데없는 자존심과 체면이 자꾸 쳐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붙였다라는 말이에요.
달라붙는다. 영어로 한다면 거기에 클리브 투라고 되어 있고 클링 투라고 되어 있어요. 클링은 딱 못이 마치 못이 딱 바로 못이 딱 벽에 붙는 것처럼, 또 접착제를 딱 클리브한 접착제가 붙는 것처럼 클리브하다, 클링하다 딱 붙는 거예요. 내가 성신께서 그만큼 나를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왜?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툭 떨어져 버리니까. 마치 여러분과 내가 본드를 붙여놨는데 약한 본드 같으면 툭 떨어져 버리잖아요. 제가 지난번도 500원 쓰는데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상등에 있어서 좀 뒤에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벽에다 붙여놨거든요. 한참 자는데 뭐가 쿵 그래요. 보니까 이게 접착제가 약해지면 툭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전적으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나도 어느 순간에 툭 떨어져 있어요. 혼자 방황하고 있어요. 혼자 내 감정에 방황하고 있고 내 생각에 방황하고 있고 내 인생에 방황하고 있고 내 영혼이 방황하고 있어요. 혼자 동떨어져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신을 쫓아 행하라, 그 말은 그 말이에요. 혹시라도 성신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우리 교회 안에 계시니까, 당신의 신실한 언약 백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성신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성신께서 계속 하시는 뭔가 나를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성신을 쫓아 행하면 나를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게, 그래서 연합되게, 그 신앙이 회복되게 만들어주세요.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야. 너는 그리스도와 생명을 나누는 자야. 그리스도가 너의 것이야. 라는 것을 성신께서 계속 나한테 일깨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진 이기심, 내가 가진 분리주의적인 생각, 내가 가진 악한 생각, 평가적인 생각, 판단적인 생각, 양심의 고소와 고발의 생각이 다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물고 뜯고 먹는 상태가 돼요. 그 다음을 평가해요. 그 다음을 판단해요. 그 이전에 이미 자기 양심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물고 뜯으면 기분 좋아서 하면 어디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힘들지. 근데도 해요 또. 왜? 그게 본성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성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성신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성신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비춰주셔야 돼요. 성신께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말씀 많이 기억하고,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학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비우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문제라도 주께서 이끄신 대로 가겠다, 성신께서 이끄신 대로 가겠다고 마음을 정하니까 성신께서 나한테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빛을 주시는 것이고,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너무나 건강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진짜 사랑으로 종로탈 수 있는 위대한 삶의 에너지, 영혼의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고 굵게 보이지도 않고, 마귀가 정말로 하찮게 내 발에서 마귀를 늘 머리를 박고 이기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빈틈 속에 어떻게 마귀가 그렇게 신비하게, 그게 어떤 A킥 B킥이 있듯이 나를 집요하게 공격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너 그렇게 봤자 네 인생 망하는 것처럼, 너 그렇게 살아봤자 네가 네 인생 챙겨야지, 누가 내 인생 챙겨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 자꾸 속이는 것이죠. 성신을 쫓아 행하는 삶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성신을 의지하는 삶이고, 성신께 맡기는 삶이고, 성신을 붙잡는 삶이다. 그럼 성신을 어떻게 붙잡는가 그랬더니, 성신께서 말씀을 쓰시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묵상해요?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정도까지. 막 세상에 잡다한 정보가 내 머리를 빽빽 도는 게 아니에요. 주식 정보가 머리에 돌고, 막 비트코인 머리가 정보가 돌고, 막 이상의 잡다한 정보가 막 도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말씀이 자꾸 머리에 돌아요. 뺑뺑 돌아요. 여호와 율법이 자꾸 머리에 돌아요. 하이드베이크 그림답에서 해설해 준 것이 머리에 뺑뺑 돌아다니고, 벨직 고백서에서 가르쳐준 게 머리에 돌아다니고, 도시에서 배운 것이 머리에서 자꾸 돌아다녀요.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자꾸 돌아다녀요. 즐거워요. 삶을 즐길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사사건건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1호를 내가
즐길 수가 있어요. 이런 이루의 봉당 안에서 살고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14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율법의 성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성신의 열매 중에서도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속적인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이 다 부속적인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랑이 가장 먼저 현저해져요. 사랑이 사람이 돼요. 내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나는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서 왜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나는 적어도 여러분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맡기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 내 인생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제2, 제3의 단 내 존재 이유,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따로 없다. 라고 딱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가 또 하나 절묘하게 가르친 게 뭐예요? 성실조차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실조차 행하라 라고 해놓고 뭐라고 써있어요? 육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성실조차 안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실을 엉성하게 의지하면, 성실을 자꾸 의지했다 안 했다 왔다 갔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냥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면 이제 피곤한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삶이 자꾸 왔다 갔다 해버리고 다 죽어들어가고, 이게 막 자꾸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자기 핑계가 자꾸 생기고, 이게 인생이라는 게 막 뒤집박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성신을 조차 행하면 1차적인 결론이 뭔가, 확 꼬부다는 결론이 무엇인가? 육체의 소욕이 없어져요. 막 거기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막 누가 남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애가 타지 않아요. 누가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고 막 세상이, 심지어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막 달아들다 해도 겁내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이 없어져요. 육체로 말미암은 모든 복잡 미묘한 현실이 거기에 애타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하지 않아요. 성실을 조차 행하면, 정말 성실 끝까지 의지하면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다. 그게 진짜 사사건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나답게 나를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천하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로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담대한 고백으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의 속임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삶의 비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막 내가 의로운 채 되고 막 남이 나를 막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막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세계를 막 하는 것처럼 보여도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면 그 끝도 없는 미궁 속에 빠져요. 해도 해도 안 되는 문제에 빠져요. 인생은 짧고 내가 주어진 역량은 한계가 있고 삶의 자원도 한계가 있는데 육체 소욕은 밑도 끝도 없는 삶을 요구를 해버려요. 결국은 나중에 또 자기중심으로 오그라들어버려요. 자기 장심 속에서 자부자기가 되어버려요. 그건 살아있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왜 살지? 뭘 위해 살지? 난 누구이지? 답을 못하게 돼. 그냥 마귀에 속해서 그냥 인생이 허송세월 돼버리는 것이죠. 18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만약 성신에 인도한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그런 양심의 고소, 율법적인 판단, 평가, 율법적인 세가 요구하는 그런 세계,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진짜 율법을 성취하게 된다. 신비한 율법의 세계를,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율법의 세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율법의 세계, 그보다 더 훌륭한 율법의 세계를 충분히 이룬다. 이렇게 이제 바울서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에베소에서 일관되게 가르친 게 뭐예요?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신비한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세계에서도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심지어 직장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게 뭐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잘해서 아내가 잘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잘하고 자식이 잘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직장 상사가 잘하고 하사가 나한테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 난 그리스도 삶기만 하면 돼.
끝까지 성실조차 살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 되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되는 것이고 끝까지 어떤 핍박과 압박 몇십 천대가 있어도 난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나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무너져도 천지가 요동해도 역사가 가능한 가운데 휘말려도 찬연하게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전히 연합되고 만유가 그리스도에 통일되는 그 한 단계 한 단계 한 가지 한 가지를 충분히 맛보고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에베소,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신앙 고백의 위대한 그런 계획의 모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법인 것이고 기독교 세계가 겉으로 보기에는 막 다 막 뒤죽박죽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막 혼란하고 막 온갖 혼탁을 다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계는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전진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하나가 되는 위대한 세계, 어린 양의 혼자지까지 우리는 가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서로 간에 그런 아무런 죄가 없어지고 아무런 이기심이 없어지고 아무런 자기중심이 없어지고 아무런 서로에게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과 티가 없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혼자한채 우리 모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바고 성경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고 역사가 마지막 완성되는 위대한 시점을 향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진전하는 것이죠. 아멘.